11월 29일 소년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찬양하실 때에 가능한 친구들은 일어나서 힘차게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을 시간이 필요한 친구들은 잠시 영상을 멈춰주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아멘. 사랑의 나눔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물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집에서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이 드리는 이 예물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에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늘 안전과 평화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소년부 소식입니다. 큰기쁨교회 소년부 오프라인 예배는 주일 아침 11시 교회 2층에서 안전하게 드려지고 있고요. 온라인 예배 영상은 큰기쁨교회 유튜브 채널에 매주 주일 아침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배드리기 전에는 주변을 정리해 주시고 정돈된 마음과 바른 자세로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는 소년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코로나19 예방수칙을 계속해서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방수칙을 잘 지키는 것만으로도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수개월째 치료와 방역에 힘쓰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지금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이웃들과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선생님들을 위해서 마음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소년부 제자훈련 주기도문 알려줌 8주 과정이 바로 어제 모두 마쳤습니다. 끝까지 성실하게 참여해준 우리 6학년 친구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기억하며 매일매일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우리 6학년 그리고 모든 소년부 친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주 데살로니가 교회와 안디옥 교회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어느 날 안디옥 교회에 큰 흉년이 곧 다가온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혹시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했는지 기억하시나요? 교회 사람들이 모두 모여 회의한 끝에 곡식 창고에 있는 대로 다 쌓아두자라는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도 힘들지만 지금 더 가난하고 더 힘들다고 하는 저 멀리 떨어진 예루살렘 교회에 우리가 마음을 전하자라고 결정했었죠. 데살로니가 교회와 안디옥 교회 사람들의 믿음은 머리에서 그치거나 입에서 말하는 것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영할 때 우리 몸을 완전히 물에 맡기는 것처럼 두 교회 사람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며 다른 이들을 돕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관중석에서 그저 경기를 관람하는 사람이 아니라 태클이 들어오고 거친 반칙이 있더라도 우리 팀의 주장 누구죠? 예수님을 바라보며 매일매일 몸으로 삶으로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 안디옥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2000년 전 교회들이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는지 그 이유를 기억하고 계신가요? 맞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기 때문이죠. 당시 사람들은 모두 로마 황제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신의 유일한 아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신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다스린다라고 생각했죠. 그의 말은 곧 이 세상을 다스리는 법이 되었고요. 그를 거역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처참한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끔찍한 처형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십자가에 매다는 것이었는데요. 아주 고통스럽게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고 높은 언덕에 세워서 사람들에게 겁을 주곤 했습니다. 자, 보아라. 누구든지 신의 아들 로마 황제를 거스르는 사람이 있다면 다 저렇게 끔찍한 죽음을 맛보게 될 것이다. 십자가를 보는 사람들은 다 두려움에 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거침없이 말하고 다녔습니다. 로마 황제가 그리스도, 진정한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다 라며
복음을 전했죠. 그들의 복음은 이런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로마 황제는 힘으로 여러분을 다스립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빼앗고 힘없는 나라를 굴복시키며 로마라는 제국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로마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로마 황제가 꾸며낸 거짓말에 속아서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힘이 있건 없건 돈이 많건 적건 모두 똑같이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완전히 보여주신 분이 바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복음을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며 전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은 점점점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교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었죠. 누가 이 복음을 가장 싫어했을까요? 맞습니다. 로마 사람들이었어요. 처음에는 이미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무슨 그리스도냐라며 콧방귀도 끼지 않았지만 점점 교회들이 늘어나니까 로마 사람들도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따돌리고 괴롭히고 못살게 굴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정말 이상합니다. 무엇이 이상하죠? 예수님은 돌아가셨고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실제로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은 로마 황제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심지어 바울도 베드로도 매일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또 죽임을 당하기까지 합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는 일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죠. 그런데도 어떻게 이 극심한 괴롭힘에도 점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어떤 마음과 믿음이 2000년 전 제자들과 교회에게 있었기에 하나님의 복음이 계속해서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일까요?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달력을 보면 1월 1일이 새로운 해의 시작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세계의 모든 교회들이 사용하는 교회 달력이 따로 있습니다. 이 교회 달력에 따르면 오늘 대림절이 새로운 2021년의 출발입니다. 대림절, 한자로는 기다릴 때, 이말임, 오심을 기다리는 시간이란 뜻입니다. 영어로는 어드벤트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어디서 왔냐면요, 2000년 전 로마 황제가 새로 바뀌게 되면 그 황제는 자신이 다스리는 모든 영토에 한 번씩 이렇게 다녀왔다고 합니다. 그때의 사람들은 새로운 황제에게 축하와 인사를 건넸죠. 그때에 His Advent라고 사람들이 외치며 황제가 오는 소식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황제가 곧 우리 마을에 도착할 것이다 라고 알리는 말에서 이 대림절이 유래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황제를 기다리는 이 어드벤트라는 말이 이제는 황제가 아니라 다시 오실 우리의 그리스도 예수님을 기다리는 데 사용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기준으로 한 달 전의 시간을 우리는 대림절이라고 부릅니다. 이 대림절에는 두 가지의 기다림이 숨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기다림은요, 어둠이 가득했던 세상에 아주 작은 아기의 몸으로 빛을 가져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이 있고요. 두 번째 기다림은 다시 오실 왕, 로마 황제가 아니라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리실 그리스도 예수님을 기다리는 두 번째 기다림이 숨겨져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왜 갑자기 대림절 이야기를 했을까요? 안디옥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의 마음과 믿음의 중심에는 바로 이 두 번째 기다림,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000여 년 교회 사람들은 감각이 둔하거나 맞아도 안 아픈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랑 달리 인내력이 엄청나고
괴롭힘과 따돌림을 아무렇지 않게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우리랑 똑같이 괴롭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배고팠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반드시 돌아온다는 이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처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세상에서 가장 연약하고 작은 아이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에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오실 것이라는 그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모든 괴로움을 당할 때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축구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곧 질 것 같이 상대방이 엄청나게 거칠게 압박해 옵니다. 태클을 막 하고요, 반칙을 합니다. 더티하게 경기를 하면서 저에게 귓속말 합니다. 지금이라도 경기를 포기하면 너 살려줄게. 그런데도 경기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죠? 태클이 들어오고 반칙을 당하는 순간에도 고개를 들어서 우리 주장을 봐요. 누구죠? 우리 예수님입니다. 이 경기가 지금은 너무 힘들지만 끝날 때에는 우리 주장이 이 경기를 역전시킬 거예요. 절대 우리 팀은 지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경기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안 올 거라고 얘기합니다. 다 거짓말이라고, 심지어 오기를 원하지도 바라지도 않습니다. 평생 자기들은 나쁘게 살면서, 이기적으로 살면서 떵떵거리며 잘 살 거라고 이야기하죠. 정직하고 착하게 남을 돕고 배려하며 사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 다 부질없는 일, 바보 같은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볼까요? 예수님이 반드시 오신대요. 2절,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 이게 훨씬 좋은 삶이야, 이게 더 편안해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마치 도둑같이 갑자기 습격하신대요. 그 누구도 절대로 피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4절 볼까요? 어둠에 있지 않은 우리들, 빛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 날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이 결코 갑작스럽지 않대요. 오히려 기다려지는 날입니다. 왜 그렇죠? 그날에는 우리가 잘 살아왔다는 게 드러나는 날이거든요. 누가 올바르게 살아왔는지, 누가 아름답게 살아왔는지 온 세상에 다 밝혀지는 날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날에는 억울한 사람들의 눈물이 사라질 것입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의 눈물을 예수님이 닦아 주실 것입니다. 전도사님 어렸을 때 어머니가 외출하시면 컴퓨터 1시간만 하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전도사님 어렸을 때 어머니가 외출하시면 꼭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인아, 컴퓨터 1시간만 해라. 그런데 여러분, 그게 쉽나요? 어렵나요? 어려워요. 1시간 넘기고 반 정도 했을 때 시계를 봅니다. 엄마가 올 것 같지 않아요. 2시간을 하죠. 그래도 오지 않을 것 같아요. 3시간을 합니다. 3시간을 넘어서 미친 듯이 컴퓨터를 하고 있으면 띵동, 무슨 소리죠? 엘리베이터가 열리는 소리가 납니다. 슈룩 하고 투벅투벅 발소리가 한 10발자국도 안 돼요. 투벅투벅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면 전사님 어떻게 하죠? 호다닥 컴퓨터를 끄고 어색하게 현관으로 뛰쳐나가서 미소를 지으며 어머니께 인사합니다. 엄마 다녀오셨어요. 하지만 여기 땀이 삐질 흐르고 있죠. 마음은 두렵습니다. 가슴이 콩닥콩닥 뛰죠. 왜 그렇죠? 전사님이 잘못했으니까요.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죠. 전사님 어머니는 바로 저희 흔들리는 눈빛과 어색한 표정에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직감하십니다.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컴퓨터 본체에 손을 딱 얹으시죠. 너무나도 뜨겁습니다. 여기서 거짓말하면 더 혼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기다리는 시간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방금 말한 어릴 적 전도사님처럼 무서움이나 두려움의 기다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우리들,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우리들에게는 이 기다림이 소망이고 희망이 되는 기다림입니다. 어그러지고 망가진 세상에서 사람들은 우리에게 바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사는 일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누가 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는지 모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은 우리에게 두려움이나 오지 않았으면 하는 무서움이 아니라 기쁨과 희망의 기다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을 기쁘게 보내면 좋겠습니다. 성탄절 선물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장식이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빛을 전해주러 오시는 아기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의 믿음을 잘했다 칭찬해 주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 큰 기쁨 소년부 친구들의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 이 대림절을 기쁘고 또 감사하게 보내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그 사랑 기억하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